미라클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이 짓눌릴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이 짓눌릴 때에 그래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할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강렬한 부르짖음과 간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짓눌릴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확신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장막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날개 및 은신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강렬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올려드렸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확신하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음을 감사하며 새로운 삶을 결심해야 하는 겁니다. 시편 61편 5절에서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들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얻을 유산을 내게 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얻을 유산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음을 인정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세 가지 결심을 합니다. 이 결심이 바로 우리들의 결심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 나는 남은 인생 동안 제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심입니다. 시편 61편 6절에서 주께서 왕의 생명을 연장하사 그의 연수가 여러 세대에 이르게 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제대로 왕노릇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왕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왕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대대로 내 자식들에게도 그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이제 주님께서 내게 내 마음이 짓눌려 있을 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면 나만을 위한 삶만을 고집하며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 내게 기대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결심, 그것은 바로 나는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갖고 살겠습니다 라는 결심입니다. 7절 말씀에서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머물리니 오 긍휼과 진리를 예비하사 그것들이 그를 보존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코람데오라는 말은 종교개혁자 칼빈의 인생을 지배했던 삶의 모토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범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거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는지 그는 범죄를 저질렀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안목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어쩌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결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겠노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결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결심한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노래로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날마다 나의 서원들을 이행하리이다. 결심대로 살겠다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주께서 이 사태를 수습하시고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제2의 기회를 주신다면 나머지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서원, 이런 결심, 그리고 그 서원을
이행하겠다고 이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선교운동을 일으킨 기도회가 생겨난 것은 1806년이었습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윌리엄스 칼리지라고 하는 아주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에 다니고 있던 세뮤얼 밀스와 그의 친구 몇 사람이 길을 가다가 폭우를 만났습니다. 농촌길을 가던 이 5명의 젊은이는 갑작스러운 비를 피해서 건초더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비가 그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할 일은 없고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사람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거기에서 기도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많은 방황을 하고 대학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그 기도가 무르익어 가면서 회개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교 사역의 부담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선교 사역의 부담.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면 한번 이 미국 땅에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또 드립니다. 미국 대륙에서 처음으로 선교 운동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미국 땅에 건너온 청교도들은 생존을 위해서 자기들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바빴습니다.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그 교회는 자체 생존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몇 사람의 젊은이가 비를 피해서 건초더미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가슴 속에 선교의 부담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선교의 새로운 역사를 한번 창조하겠습니다. 이 결심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 5 청년을 통해서 미국의 선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 운동의 진원지는 이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불려졌습니다. 건초더미 기도회. 다윗도 마음이 짓눌려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저 짓눌림을 회복하고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이제 제대로 왕노릇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왕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원을 날마다 갚는 인생을 살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짓눌려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짓눌려 있을 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의 시작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주님께로 오십시오. 주님은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의 장막이십니다. 주님의 날개 밑, 주님이 우리들의 은신처이십니다. 피난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이제 우리의 결심을 주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남은 인생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남은 인생을 이제 결심한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